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전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석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너무 찬양이 이렇게 힘차고 은혜로웠습니다.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벌써 여름 지내가는데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 1월에 이렇게 눈이 올 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청평을 이렇게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상지대고 종교지대인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 정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우리가 청강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평 전역을 놓고 지금 10군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이런 많은 염려도 있고 불신앙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동대문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황금어장이면서 사각지대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또 경사가 한번 났는데요. 우리 이제 항순주 목사님의 따님 이름도 예뻐요. 이름이 은주영입니다. 은주영 작가.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어쨌든 MBC에 입성한 자체가 대박인데요. 이렇게 폭풍의 여자 이름으로 MBC에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20회 분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분량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시청률이 좀 올라가가지고 제2의 김수현 작가가 되어서 허가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오기는 그곳에 이렇게 잘 좋은 문이 열려서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시대에 허감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영적 지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커피 드실 때에 폭풍의 여자 보시면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만날 수 없으면은 제가 대신 가서 사인도 좀 받고 또 이렇게 그 주인공도 사인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응답이 언제 보이는가?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조금 양보하면요. 양보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또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유지하고 나머지는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고 굉장히 한란이 일어나는데도 사실은 승리했거든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지금 막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세월호 사건 일어나면서 이게 뭐 잘 합의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 한 명을 잘 세우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전부 다 사실상 세상은 이익을 따라가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늘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면 오늘 사실상 염려, 두려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기까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그 시간표가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아니,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그게 기준이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그거라니까. 아니,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면 기도를 뭐 말라고 뭐 밤새도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고생이죠. 우리는 문제만 오면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께 주인되는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오늘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신자도 그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하고 전부 다 뭐든지 뭔가를 갖다가 인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으로 되는데 일시적으로 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조금 후에 이제 보겠지만은 사사 더불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일시적이 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짐승을 통해서 오진 않거든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이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굉장히 응답 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나도 정인으로 설 수 있게 되고 또 나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 응답이 계속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별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하물며 우리가 만나는 생업 속에 있는 사람 오직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부 복음으로 살릴 사람으로 탁 이렇게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어서 아름답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재앙시대 이 속이기 때문에 욕이 안 되면은 개인에게 들어오는 영적 문제, 가정에 들어온 네피림, 바벨탑 문화, 이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못 이겨낸다. 우리 이 속에서 사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문제 해결해야 자, 대단한 게구나 이게. 그런데 내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제도 저 집회를 했잖아요. 가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가 조그만 게 보여요. 왜냐 옆에 보니까 가든 파이브 이런 게 뭐 얼마나 이게 큰지. 심지어는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는 막 스트레스가 와요. 왜냐니까 차를 갔다가 나가기는 나갔는데 나올 때 되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그러고 차를 찾으러 가는데도 못 찾겠어요. 분명히 제가 요점 시원했는데 못 찾겠어요. 야, 진짜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방대하고 크고, 야, 이게 여기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전례 없죠. 아무데 차 막아서 박아놔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너무 커가지고, 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강대하게 보여요. 우리 후대들이 나가고 세상에 나고 건물 커지,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심지어는 이 추석이 되면 가족이 쫙 이래 오면은 오가고 좋은 집 샀다, 했다, 좋은 차 끌고 오면은 그냥 금방 말이요. 기가 다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빨리 그냥 대충 해놔놓고, 전함 찢어놓고, 부침이 붙여놓고, 못 알아듣죠. 경상도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냥 뭐하냐면 빨리 옷 뿌린다니까. 왜냐니까 말 섞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너무너무 지금 이게 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갈 때는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지 주여 하고 3차하고 갔는데 가서는 그냥 말도 한번 섞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온다니까. 왜냐니까 내가 복음이 없으니 복음을 못 누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다 가지고 나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이런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직종에 좋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오늘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 없다. 맞잖아요. 못 막아냅니다. 오늘 아침에 EBS 할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 부천에 거기에 그 성모의원 그 원장님이 간증을 제가 봤거든요. 아니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과 의사라. 그럼 뭐 늘 이렇게 검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초음파 해주고 뭐 이거 CT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잘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늘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검사하고. 왜냐니까 자기 일이 그기니까. 그리고 뭐 좋다 하는 건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점심시간에 뭐 낮잠을 이렇게 조금 자면 좋다니까 그까지 다 잤어. 음식을 잘 해먹는 건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배가 싹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 자기가 보니까 이게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이게 뭡니까 초음파 찍어보니까 치장 위에 저 머리에 뭐 암덩어리가 큰 게 있네. 자기가 딱 보니까 아 3개월도 못 사는 암이구나 알겠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교회를 늘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는 동생이 전화 와갖고 자꾸 누구 좀 만나보라는 목사님을. 그래 목사님 만나보니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탁 듣고 영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안 가고. 여러분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되면 교회 안 가는 사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암이 들리고 나니까 너무 큰일이 생겼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살구나. 그때 별생에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거 뭐 이런 오만 때만 생각이 그때서 나더래요. 평소에 잘해주지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 그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직장에서 목요일날 12시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지금 2년 동안 살았대 자기가. 아, 제가 보니까 저분은 앞으로 20년 더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전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대. 왜냐니까 자기들은 뭐 자기 뭐 형제들이 뭐 잘 못되는 걸 신경 안 썼대. 자기 형제들은 다 찬밥신이세요. 자기는 뭐 공부 잘하고 의사 됐고 그 다음에 뭐 돈 잘 벌으니까 그거 누리고 뭐 이랬다고. 그 어느 날 그런 큰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찬밥신이었던 그 동생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수에 갈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돼? 전도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다.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늘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오늘 우리 가문의 사람들 전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시간표 속에서. 왜냐? 20년 동안. 거기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니 에훗 때문에 80년 동안 평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다시 에훗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계속된 재앙입니다. 계속 해가지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재앙이 뭡니까? 아니 저주가 들어오는데 못 막아내니까 엎친데 겹친데 그게 재앙이잖아요. 못 막아내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계속 해가지고 반복됐는데 흑암 속에 잠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아 우리가 자꾸 문제가 왔는데 그 위에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왔는 거니까 하나님을 몰라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항해마 이랬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팔아버렸대. 왜 팔았는가?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팔아버리는 거잖아.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모르면은 우리에게 들어온 이 저주와 재앙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뭐가 없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사사기 4장 1절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거룩하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경건하면 좋겠죠, 뭐. 그런데 경건하고 얼마만큼 거룩하고 얼마만큼 경건하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만 본다니까. 내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겠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전도하겠냐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선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처럼 후대를 살려내겠냐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리고 이 전도 선교 후대 이거 딱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축복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하나 생기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발부둥 쳤는데 아니면 내 인생이 와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방황하게 되는데 아니 그거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간다니까요. 성경 보면 너무 재밌고 간단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근본 이유를 몰랐다. 이 중에 특히 근본 이유를 몰란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속 지켜가려 율법 국가가 돼버렸어. 너무 이상한 거잖아. 그리고 거기 그 정도가 아니고 자꾸 뭔가가 들어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자꾸 신비로 들어가다가 신비주의가 되어버려. 신비 자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 신비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그걸 누리고 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추구하니까 문제 오는 걸 막아낼 수 없다 이 말이죠. 나중에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선민사상에 다 붙잡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이다. 이방인이다. 죽어도 돼. 그랬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계획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상대로 입은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 말 아래에 굉장히 포함되고 그 하나님의 행상대로 행상을 계속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정복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못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재앙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뿌리를 탁 내렸단 말이에요. 악에 빠진 근본적인 뿌리를. 애굽의 사상이 이렇게 뿌리를 박아 어디냐? 애굽의 시스템이 되었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노예를 갔는데 노예 여기에 잘못하면 체질되면 큰일 나거든요. 요셉 보세요. 사실은 언약 깨달아 보니까 요 노예로 간 게 아니고 나는 애굽으로 바로 간 것이다.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예로 인도했구나.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나를 지금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 요셉. 우리는 강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뿌리가 늘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있는데 이 어려움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지고 사용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한 시대 강철 왕이 자기 후계자 회장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냐? 아주 엘리트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청소 잘하는 시을 하는 사람을 부르다가 네가 앞으로 회장해라. 아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배우지를 못해서요. 특히 컴퓨터를 못해야 하니까 컴퓨터 잘하는 사람 데리다 써야죠. 맞잖아. 회계 잘 못합니다. 계산 잘 못하면 그럼 계산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써야죠. 우리는요 자꾸 쏘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자,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자꾸 몰아붙인 거라니까요. 어떻게 몰아붙였느냐?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라. 요즘도 일어나는 전쟁 한번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을 갖다 그리스도를 갖다 배척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원하는데 그걸 거부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 북한 한번 보세요, 저게. 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수령밖에 없어. 그래, 전부 다 사람들이 로봇 같아, 전부 다.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로봇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팔아버렸잖아요. 압제 계속 팔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왕을 갖다가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고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요 이런 일이 납니다. 우리 왜 예배를 드리냐? 그리스도 다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서 파송하고 그겁니다. 그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문제가 계속 오는데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약해지면은요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전쟁, 압제, 포로처럼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크게 들이닥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들이닥친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사 더보라를 갖다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더보라는 누군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더보라가 누구냐? 여선지자라. 자, 이 여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 보세요.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여러분, 부르짖었다. 에레미야 33장 거기에 보면은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고 말씀은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말하리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해라 그 말 아니라니까. 그리고 눈물 콧물 많이 흘리면서 부르짖으라 그 말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또 많이 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게 또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쓰임받았는가 하니까 여선지자가 이렇게 탁 쓰임받은 거예요.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여선지자. 여러분, 선지자하고 사사하고는 다른데, 사사는 왕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갖다가 조금 말하고 이런 이제 모세 이런 사람 다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말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사사가 된 겁니다. 지금쯤 뭐 쉽게 말하면 왕이 된 거예요. 왕 없는 시대의 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여선지자 더보라를 세워가지고 싸우게 한 거예요. 대단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누구라도 들고 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일어났을까 말이에요. 왜냐, 당신은 여자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자를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전쟁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숫자를 셌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도 보면 여자를 안 넣었어요. 이렇게 사람 숫자를 남자 중심으로 당겨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족이 지금, 아니면 국가가 전부 다 전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여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가지고 페르시아에 억압당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압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받은 것보다 대단한 게 없어. 왜냐? 흑암 저주의 세를 다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여러분 복음 받으면요, 여러분 가기도 전에 벌써 문이 다 열린다니까. 기도하고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추석 연휴의 역사는 모든 우상,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영원히 고난받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를 세웠는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락 같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선지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 바락을 세워도 이거는 일시적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해결될 길로 가야 됩니다. 영원한 길로. 왜냐니까 언약 잡으면은 이렇게 풀려놨다. 언약 놓치면은 또 잠겨버렸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고난받지 않는 길.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 속으로. 복음의 깊은 복음 속으로. 복음의 깊은 이 은혜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구나. 복음 깨달으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 하나 깨달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전도자로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을 훨씬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 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보다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복음 가진 주의 종들과 수많은 우리 후대들 이 선교사들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꺾어버리면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미 주었다니까요.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틈나면 꺾어버려요. 그리고 언약을 갖다가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겠냐? 문제는 전부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모든 것을 해결한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누리는 안에 이 문제, 저 문제, 또 다른 문제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안 하면은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저 문제 또 올라와요. 또 저 문제 해결하면 저기서 또 불겠잖아. 맨날 문제 해결하다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맨날 돈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맨날 남편. 그러면 그 남편만 부르다가 인생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흑암의 경제를 꺾을 수 있는 경제를 이 돈을 노예로 부리고 작게 부려도 노예로 부려요 돈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지만 내 아내가 내게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내 남편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남편 하는 건 남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집 나가면 남의 편이라. 그래서 남편이요. 아닙니까? 왜 그럼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야기 하냐? 매이거든요.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의 전화, 아유 남편 스트레스 와요. 그래 하지 말고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다 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주의 천사가 파송돼가지고 잘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필요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 안 하니까 안 채워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안 채워주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보로에게만 오늘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 더보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에 정인으로 한번 서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이 역사 속에 있는가 말이죠. 그럼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종교지대, 그리고 동대문을 위시한 이 황금의장,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맞죠? 여기에 정말 이 현장에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전도와 선교와 이 후대에 이게 방향이 딱 맞춰져 있는가? 자,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자,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저 속에서 내가 생업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저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문을 도와야 될 것인가? 저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맞죠?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지만 이 교회당이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관계없는 거예요. 맞죠? 조금 뭐 불편해도 좋고 안 불편해도 김치가 오늘 맛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본 게 불편해요. 그래 조금 불편해도 좋고 안 불편해도 좋은 거예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자, 이거 딱 가지고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 삶이 각인되어야 될 것인가?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 입은 자,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생각하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자, 여기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신자가 돼야 되고요. 교회는 많은데 신자가 없다니까요. 또 우리는 신자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는 많은데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야 될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여러분이 가면서 배경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 드릴 때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